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을 때입니다. 비록 설교를 잘 못해도 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반드시 축복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레마, 로고스 이렇게 불리우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캐리그마로 전령관이 임무를 받았어요. 공적 사자로서 공중 앞에 가감없이 전파되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들어야 하고 꼭 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것. 저는 사실 오늘 주일 설교의 명을 받고 이미 설교 준비 다 끝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것은 예배 시간에 재미있게 하고 웃기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잖아, 바꾸라고. 근데 갑자기 11조 설교 헌금 말씀하시면서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설교 메시지는요, 목사님들도 하기 싫어합니다. 성도들도 듣기 싫어해요. 별로 기분 좋지 못해서 이 말씀 듣고 나갈 때 얼굴이 시커멓고 부릉둥하고 나가. 입술은 쑥 나오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전할 때 사랑으로 전하면 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메시지냐.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누가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그걸 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도둑에게 열쇠를 줍니까? 내 집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열쇠 줍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물 창고의 문을 도둑놈에게 주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만약에 전하기 싫어서 안 전한다면 말씀은 회방자요, 직무유기요, 나중에 하지 이러면 그는 우유부단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여시고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은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꼭 들어야 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신나는 일생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대부분 11조 헌금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도 했지만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11조 헌금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우리 심령 속에 물질의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전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면은 제 가방 안에 소중한 것을 넣고, 특별히 지갑을 거기다 넣고 했을 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꾸 쳐다보느라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요, 내 보물을 땅에다 놓은 사람은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설교를 제가 하지 않는다면은, 설교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나중에 언제 누군가가 하겠지 한다면은 말씀의 해방자가 되는 것이고 우유부단한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다 된 설교를 버리고 이 새로운 설교를 가지고 다시 섰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지만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분들이 모두 아주 복된 은총이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질 헌금에 대한 비유 설교의 절반이 비유 중에서 물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켜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는 주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 부자는요, 근심해서 주님 앞에 등 돌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많이 들었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갔다고요? 바늘에 싣고 오기도 어려운데 이처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헌금하는 모습,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하건 하나님 재단에서 드리든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간절함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당해온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왜 이렇게 금방 와? 여러분, 수요일만 되면은, 금요일만 되면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우리가 왜 옷을 다리미질하고 왜 우리가 구두를 먼지를 털고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왜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아껴서 그것을 하나님 전에 드리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며.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다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은 강건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한참 걸리게 없어서. 농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 드리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기다려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1조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런데 11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야. 마음, 정성, 긍휼, 믿음, 의와 인과 신을 합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7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까? 8절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세 가지의 요점. 첫째, 그러면 11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탁을 인간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 채소나 곡식이나 모든 것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의 성물이라. 이미 11조는 하나님 것으로 뗀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할 수 없어. 11조가 아닌데 11조로 부르면서 드리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11조에 손을 대면 자기의 진실성에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11조가 기준이에요. 철부지의 특징, 남의 것도 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 데리고 시장 통에 나가면 장난감 가게 다 칠 거래.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걸 착각한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 내게로 돌아오라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예요. 그건 부정직한 것이고 불성실한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와의 우정관계, 누가 사귀고 싶은데 그 사이가 결코 친할 수가 없는 관계는 뭐냐? 돈 관계가 지저분하면 안 돼. 돈 관계가 성실하지 못해. 자식도 부모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돈을 속이고 있다. 그러면 기분 나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과 깊은 우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학개서 1장 6절에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다. 도무지 되는 것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 2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듣기에 속상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있어야만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애적 증명은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서를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물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물에서 나옴으로 부활되는 역사, 침례죠. 그런데 축복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증명하는 것, 그것은 11조 여부예요. 11조가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요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금지. 두 번째, 안식일 지키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세 번째, 11조 온전하기.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요점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합시다. 근데 축복받는 것은 쌍적인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 내 행위와 내 행동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인 영적인 이 모든 것이 내 생활에 적용을 하고 행동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신령한 은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지만은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씨앗,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라. 11절로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잡았던 인간, 인생의, 사람의 모든 끈을 놓아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끈을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끈을 잡고 줄을 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살겠어요? 생사를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부조돈을 100만 원도 하고 때로는 200만 원도 하고 때로는 300만 원도 하고 어느 때는요 1000만 원 단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 결혼 행사에는요 5만 원이나 10만 원 하면 의무 끝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부조인데. 내 집안의 부조와 친구의 결혼의 부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마음의 문제요. 이건 가족이기 때문에, 이건 혈육이기 때문에 결국 돈의 액수는 그 마음의 크기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 이 11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의 일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오늘 21주 설교하니까 다 얼굴이 밝고 눈이 또렷합니다. 조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요 절반이 졸아요. 오늘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11조 생활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의 전에 양식 있게 하고 말씀했어요. 3년 기근에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할 밀가루와 기름을 주의 종 엘리사야 선지자가 먼저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떡을 해서 갖다가 드립니다. 참 목회하면서 괴로운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줄 알는데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떡을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입장, 그런 처지와 환경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에 죽었지만 그의 가정은 크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의 도구로 교회 업무와 전도와 선교와 성전 사역과 지역과 세계 복음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전에 양식 있게 하고 그랬어요. 10절에 말씀 보세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결과는 결국 하늘 문을 열고 보화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참 가난한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런데 1000만 성도가 모든 장소에 교회를 우뚝뚝 세워놓고 주일마다 11조 봉투가 있어. 목회자는 그 11조 한 것을 체크를 하고 모든 목장에 성도가 11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체크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국을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그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가난했던 질병 많고 무지했던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미국은 짧은 역사 300년도 안 되는 그 역사에 청교도 신앙으로 오직 11조 제대로 드리려고 결국 세계 최고의 부유한 국가로 만들었어요. 결국 이 11조는요 사탄의 시험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탈출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내 마음속의 신앙으로 감사하면서 기쁘게. 할렐루야. 어떤 분은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못해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나님이 내 빚을 갚아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빚을 갚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빚을 갚아줄 수가 있나? 놀라운 그분의 마음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붙은 축복에 이 신앙을 지키는 그의 간증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놀랍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이 11조를 드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너희로 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소산을 면하지 않게 하며, 이 말씀, 이거는 약속된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돼. 그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얄팍하고 물질주의의 생각이겠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과일나무를 주셨어요. 감나무, 단감나무 세 그루를 주셨는데 요즘요 단감나무 갖다 놨는데 꽃을 피우려고 열매가 3개가 달렸어요. 그저께 바람이 불 때 그 꽃 피려는 열매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아주 저도 안절부절했어요. 여러분, 단감나무에 감이 열렸는데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에 퍼르는 것이 그냥 떨어져 버렸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될 듯 하다가 안 돼. 다 된 것인데 실패해. 분명히 될 길인데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아멘 하세요. 꼭 아멘 하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승리합니다. 제 목 쉬기 전에 크게 아멘 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이 심령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쟁기로 갈아엎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내 묵은 땅, 이 딱딱한 땅을 영적인 쟁기의 생명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를 어려움 없이 보호해 주리라. 요에서 1장에 보니까 곡식을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또 남으면 느치가 먹어치우고 또 남으면 황충이 먹어치운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백성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성도가 몇 명이에요? 150명이지 11조 몇 명이 합니까? 우리 교회는 11조 다 해. 정말 목사님 11조를 다 한다고요? 그럼요. 50명은 자진해서 11조 하고요 100명은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갑니다. 이것이 목회의 사례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가는데 건강으로 뺏어가, 손해봐서 뺏어가, 잊어버려 뺏어가, 도둑맞게 돼, 사고로 병원에 갖다 바치는 것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3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는 축복되게, 교회는 건강하게, 여러분 모두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목회의 심정. 그래서 교인을 볼 때 정말 사랑해요.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는데 문제는 그 성도가요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신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설교 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오늘 당장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인들 집에 신방만 가면은 11조가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는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방 가나요. 그래서 소문나기를 고홍수 목사는 11조 받으러 신방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가 황친이 재앙이 들면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땅이 복을 받아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11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합니다. 이 지구상의 축복의 땅, 기름진 땅이 그런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독일, etc.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산이 심령의 땅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땅이 강건해지면 육체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신앙, 그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은 철저한 11조 정신이에요. 요에서 2장 2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복을 받으니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스가랴 3장 19절에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에게 온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의 어머니는 자녀 때문에, 그래서 이 11조로 하나님께 철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도, 교회도, 그 나라도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가 참 깊어요. 그렇지만은 예적의 침으로 전쟁을 했지 가서 싸워서 정복한 적은 없고 972회나 넘는 전쟁을 겪었어요. 나라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어릴 때 사람들 다 잡아가서 처녀들 다 잡아가고 과부, 처녀, 추고, 별감이라는 고려시대에 몽고적에 잡혀나가고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무지하고 글도 읽지 못하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불쌍한 한국.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승리하는 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신명기 1장 11절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한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1000배. 한번 따라합시다. 1000배. 다시 하세요. 1000배. 아파트 한 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아 샀는데 그것이 아파트 1000채가 되었어요. 아멘은 이렇게 하나 다시. 집 한 채가 하나님 은혜로 1000채의 집이 됐어요. 그만두세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인생길 살면서 축복을 받은 몇 사람 소개합니다. 미국의 락펠러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요. 오늘날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 그만 여러분, 그는요 55세에 단 1년도 못 사는 위기를 당합니다. 제 목숨 잊어버리면 지금까지 쌓았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의 부모님 침례교회 부모님 목사님과 의논을 했어요. 목사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는 회개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아예 11조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수입의 절반을 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10에 5조를 넣는 것이에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 종합대학, 교회도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을 하고 자기 이름을 다 뺐어요. 98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일생을 살아 여한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록펠러. 또 미국의 10대 재벌가인 아더 미다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후원하고 미국과 세계를 후원하고 선교한 위대한 기도. 엄청난 복을 받은 강철왕 카네기. 우리가 아침마다 콜게이트 치약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윌리엄 콜게이트. 이 축복은 온전히 11조예요. 한국의 이승려 전사님 11조로 내 아들 세계적인 아들로 만들었어요.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국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건도 목사님 미국의 뉴조이 교회. 첫째, 둘째 두 사람의 교회 교인들만 해도 2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 작은 체구에 남편 없이 홀로 아들들 철저한 신앙으로 세워서 위대한 기적의 인물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중국 해남에 가면 송가 황주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딸 셋을 송전도라는 아버지가 목사면서 손문의 친구인데 신앙생활, 실주생활, 주일 성수 지켜서 미국 최초의 중국의 여성이 되었어요. 그 결과 중국의 은행 총재 부인인 송애령, 장기석 총통의 아내 송미령, 중국의 국부인 순원의 아내 송경령, 송아이링, 송미어링, 송칭링, 세 딸은 중국 근대화의 최고의 인물이 되었어요. 이에도 수많은 11조에 축복된 인물들 많습니다. 결론은 뭐냐? 철저한 신앙이죠. 제가 여기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루신 기적의 역사죠. 이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는 감사거리죠. 어릴 때 황해도 해주에서 온 동네 사람들 다 공산당이 다 죽이는 그런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아버지에게 등에 업고 배를 타고 피난을 내려와서 남한 땅에 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화주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장해서 교회 집사가 돼요. 결혼도 했어요. 영재과학고등학교 교사로 가난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집도 달새방이에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밤 예배 드리고 나가는 문 앞에서 사모님께서 아내를 붙잡고 우리 목사님 MDB 과정 신학대학원 졸업학기에 논문 써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 부족하여 집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아니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250명도 더 되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지금 갓 결혼해서 애들이 둘이 벌벌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왜 그런 얘기를 부담스럽게 하느냐고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날 밤 12시경에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아내의 손에 보니까 폐물들 집에 있었던 뭐 다 가지고 갖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내 손에 있는 반지도 빼갖고 같이 가자. 목사님 칠부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고 사모님 깨만 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나왔어요. 좋은 것만 생겼다면 교회 사택 갖다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내는 침례신학대학, 장신대, 연세대 대학원, 미국 루이지애나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남편도 목사가 되었어요.
식구 13명 중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5명이나 됩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에 집사일 때 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데 교회 간사 목사님 사택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 사택이 한 5억 정도 가지만은 그 당시의 가격은 4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은 지금 5만 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다 머리 숙이라고 2사람 작정해서 사택 사자고 손 들으라고. 근데 고개 숙이고 손 번쩍 들고 제가 손을 들어 왔어요. 또 들었는지 아닌지 나 혼자만 손 들었어. 일주일 후에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 왔어요. 그 작정하고 언제 내겠느냐고. 오늘 생기면 천천히 내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거 다급해졌어요. 아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2부 이자로, 그것도 알기 때문에 2부예요. 그 당시에는 3부, 4부가 될 때 그거 교회 헌금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승리인지.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고 수양관에도 집이 있고 교회에도 집이 있고 몸은 하나인데 집이 4채예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아멘도 하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비가 모자라서 쩔쩔매는 목사님 살던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좁은 방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었어요.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개척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땅을 5번이나 옮기는데 5번 건축을 했어요. 여기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십니다. 자, 봄철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는 교회. 3,000명 가득 채우면 5,000명씩 들어가는 예배당까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 모양도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하나님 쉽게 해주셨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침례교 목사로 침례교 교단의 총회 빌딩을 여의도에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총회장의 책임을 맡아서 준공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파를 해서 선교 활동하도록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길 살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뭐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사신 거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 아찔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정말 급사하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는 역사. 다 죽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생명을 살려준 그 크신 은혜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까보다 아주 커져서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꼭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어요. 자녀들의 어머니로, 목사의 아내로, 11조, 주일 성수, 일천번제, 철야, 금식, 새벽기도 신앙으로 이끈 그 아내는 그 헌신의 결과로 가족들이 학위를 받는데 음악, 미술, 신학, 의학, 법학, 목회, 철학 박사 10개의 학위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 둘 받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주저할 수가 있겠어요? 한 번뿐인 일생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죠. 생각하면 눈물로 감사할 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일생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